지난 1월 첫째 주부터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1장까지 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무슨 책이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는 이 앞부분에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아주 깊이 생각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7가지를 예수님의 표적 중에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공간복음서에 있는 여러 이적들이 혹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7가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에 가면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하필 38년 된, 그것도 하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 큰 격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그때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5번째 기적이고요.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9장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어디로 가서 눈을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해서 그 눈을 그날도 하필이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날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일을 하시죠. 침을 뱉어서 노동을 하시는 겁니다. 진흙을 이겨서 물로 그 눈에 발라주시는 거죠. 그 안식일을 범한 더군다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표적 중에 표적,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11장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5리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 걸으면 한 약 2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바로 가깝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고 했죠. 그래서 증인이 생긴 겁니다. 죽었다, 그것도 그냥 잠깐 까무러쳤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만에, 그것도 무덤 속에 냄새가 날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이런 기적이 미러큘러스 사인이라고 하는데 표적, 우리말 성경은 단순하게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사인보드, 간판이 있으면 이 간판은 가리키는 게 역할이에요. 간판 붙잡고 그 표적 붙잡고 성균관대학교 사인 보면 그 사인 붙잡고 있으면 그 기적 붙들고 있으면 성균관대학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표적은 표적의 역할이 있어요.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했는데 거기 12장까지가 영광의 책입니다. 11장의 마지막 나사로를 살린 표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주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5리밖에 안 떨어진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12장에 가면요. 12장에 예루살렘 많은 6월절의 순례객들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원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 무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절을 지키러 온 그 사람들이 순례객들입니다. 6월절의 순례객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맞이했어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이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방인, 헬라인들 중에 몇이 우리도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 청원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에 이르를 그래서 12장까지 표적이 마친 다음에 영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12장 23절 그 이전에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몇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하다가 이제 12장서부터 때가 이르사오니 오늘 13장 1절에도 보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때는 어떤 때냐면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 시때는 그때는 주님의 죽으시는 고난의 때인 거죠. 그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12장 23절에 말씀하시고 곧바로 24절 2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 우리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알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영광의 때가 어떻게 오느냐면 그 하늘의 밀알 떨어져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좀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있는 것을 오지 못할 것이다. 아니 네가 어디로 가기에 저 헬라 지역으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는 것이냐? 막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전에는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을 찾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겠다 했는데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해요. 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중의적이 있어요. 들린다, 들림받는다. 영광의 표시가 있죠. 그런데 들린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바로 앞에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것을 바라다본 사람들은 살고 바라다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는데 그 녹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겠다. 그 여기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랬더니 곧바로 유대인들이 12장 34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째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감지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너를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그것이 서로 상충된다.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 일을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한편에서는 표적을 믿고 주님 앞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표적을 믿지 못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해요.
그 12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7절에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다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또 믿음을 배신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온갖 우상과 그런 거짓 것에 빠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다고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믿음이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표적이 그래서 이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인데 표적의 책 중에 물론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도 있었지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왜 외치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외쳐서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잘 들으라고 꼭 들으라고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기독,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여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쳐 이르십니다. 외쳐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6월절,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데 오직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나오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뒤엎습니다. 상들 돈 받고 오는 상을 뒤엎고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양 팔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고 하십니다. 완전히 성전을 뒤엎죠. 뒤엎습니다. 전복시킵니다. 업사이드 다운시키는 것. 그래서 완전히 그들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무리를 일으켜서 유대 사회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속에 파동을 일으키세요. 파장을 일으켜서 파문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건이죠. 6월절의 파문입니다. 안식일의 파문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는 파문. 그 파문을 일으키서 유대인 사회가 완전히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33세에 된 그 청년 때문에 완전히 사회가 혼돈에 빠집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유대인들과의 갈등,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그 마지막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아예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6월절 저녁, 이것은 언제냐면 아마도 목요일 저녁일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밤을 지내면 금요일 새벽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무리들에게 잡혀서 새벽에 가야가의 뜰에 가서 재판받으시고 다 불법 재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운동을 받고 십자가 그 마지막 그 며칠 목금토일 그날 그게 바로 21장까지 이어집니다. 13장 이 마지막 6월절 목요일 날 그러니까 6월절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6월 이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 식사를 나누는 떡을 떼고 그 장면보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 장면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발 씻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세족식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 뭐 유명한 한동대 같은 대학, 뭐 기독교 대학 같은 데는 교수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서울의 어떤 대학들도 기독교 대학들에서 그런 세족식을 하는 이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혹은 서신서, 바울 편지라 이 서신서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다 하는 걸 읽어보신 적 없죠? 없어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예식으로서는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는 성례, 거룩한 예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성찬, 주의 만찬이라는 두 가지. 구교, 우리는 신교라고 하고 구교, 캐톨릭, 천주교는 7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7가지 성례전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가 침례, 세례와 그리고 주의 만찬, 성찬만을 하죠. 세족식은 무슨 특별한 행사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때를 하셨다가 분명히 13절에도 보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에도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바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체포되고, 내일 오후에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금요일 12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는데 아시고 나서 하시는 일,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하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그 속에 있죠. 이것을 먹지 않니.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행동이 4, 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작을 보십시오. 동사, 예수님의 움직시. 자,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동사가 몇 개 나오냐면 7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사, 예수님의 움직시, 이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아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동사, 동작을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광경이 너무나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그 그림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너무나 늘 하던 거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선생님, 주 되신 그분이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나도 제자들의 눈에 선명하게 박힌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미리 진짜 이제부터 발을 씻길 테니까
하면서 예고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무슨 이걸 왜 씻는 거야? 이렇게 해서 씻는 거란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하는데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아주 너무나 진지한 지금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 용감한 베드로, 행동보다 말이 빠르고 하는 이 사람,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빠른 사람, 그냥 이의제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씻으시나이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내 발을 씻겠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저 보고 있어요.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알지 못합니다.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본색을 드러냈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 이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절대로 목숨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은 대체로 믿을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 맹세코 이런 거 베드로가 아주 저형적인 사람이죠. 내가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그랬더니 주님이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상관이 없대요. 아니 지금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너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나랑 상관없어.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죠. 여러분, 발을 씻는데,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발을 씻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 발은 제가 씻겠습니다. 스스로 씻어요. 셀프 워시. 스스로 씻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씻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발을 안 씻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노 워싱. 발 안 씻어. 발 안 씻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발을 씻긴 씻어. 근데 누가 씻어요? 내가 씻어. 자가 씻은 셀프 워싱을 해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줘야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또 한번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 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 너무나 냉정한 말씀, 너무나 차디찬 말씀이에요. 여자여,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구가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하다가 지구가 멸망이 됐다. 우리 종을 주신 하나님이 끄떡할 거야, 안 할까요? 사실 아무 상관 없으실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죄악으로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상관하신 하나님이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상관을 맺으셨죠. 여기서도 나와 발 씻음이 없으면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발을 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 닦아서 내 스스로 뭘 깨닫는다고 주님과 관계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십자가로 맺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고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기독교의 어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랬더니 베드로 9절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욕심, 이 적극성, 이 열정이 베드로 이 12사도 중에서 그래도 온갖 좌충돌하지만 이 사도들의 들 중에 으뜸되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목욕과 발 씻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이 교리, 이 말씀, 목욕하는 자와 발 씻음의 이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의외의 반응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치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 번 자녀, 영원 자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발 씻을 필요가, 다시 예수를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목욕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내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발 씻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발 씻는 일은 서로 섬기는 일,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서 죄를 씻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너희가 서로 발 씻는 것이 옳으니라.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죠.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발 씻음 두 가지가 예표가 됩니다. 하나는 섬김이고 또 하나는 씻음입니다. 씻음, 목욕한 자와 발 씻는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발을 씻을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야 됩니다. 목욕은 하지 않더라도 발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미 목욕한 것이 아니라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가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나 앞에요. 21절, 우리 오늘 21절부터는 안 읽었는데 21절에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굽니까? 주연이십니까? 그랬더니 떡을 하나 갖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을 해도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은 자라, 재정 담당자라 가서 물건을 사라, 명절에 쓸 물건을 사갖고 오라는 심부름 시킨 줄을,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지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요, 이 알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데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아니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 강림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아집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너무나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선명하게 박혀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경 어디에도 사도행전에 서신서에 한 번도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줬다. 성찬은요, 주의 만찬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했던 것들이. 그런데 발 씻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사도들은 이 발 씻는 사건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발 씻는 일을 행해라. 가서 교회들마다 이제 대화를 준비해라. 여러분, 발을 씻을 때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에게 발을 씻었어요. 금을 갖다 버리고 다시 물을 떠다가 또 발을 씻기고 금을 갖다 버리고 또 대야에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대야 하나에다가 한 대야에 이 사람 씻고 이 사람 씻고 이 사람 씻고 같이 씻었을까요? 제가 아프리카에 1997년도에 첫 아프리카 부룬디에 갔습니다. 그때는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서약서. 무슨 일 있어도 뭐 공동체 뭐 그럴 정도였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 19명, 저까지 19명이 갔었습니다. 선교사까지 가서 딱 20명이었는데 가니까 점심시간에 식사 대접을 합니다. 현지인들이 준비한 현지 시간에 우가리시라고 하는 그 우리가 감자를 깨놓은 건데 냄새는 좀 고약합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걸 먹기 그 사람 다 손으로 먹죠. 그런데 우리에게 제가 제일 연장자고 대표고 목사고 그랬는데 물을 하나 갖다 줍니다. 요만한 플라스틱 그릇에 깨끗하지도 않은 그릇인데 근데 물은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그걸 손으로 먹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숟가락을 다 주긴 했지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랍니다. 손을 제가 이렇게 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 19명 다 어떻게 씻었을까요? 금을 제가 씻은 물에다가 그 다음 사람 씻고 그 다음 19번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씻은 손 다 똑같은 물에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12명이서 한 씻고 가서 버리고 와서 또 씻고 버리고 와서 그렇게 씻었을까? 가룟유다 차례가 됐어요. 이놈은 날 조금 있으면 팔아먹을 놈 하고 발을 씻고 넌 제끼고 그러지 않고 가룟유다의 발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이걸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닦아주셨을까? 아니면 그냥 물만 묻히셨을까?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발을 닦으셨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자들이요 이걸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수련해서 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의 이 일에서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 있었을까? 제들로 하여금 발 씻음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제대로 안 했나? 의문을 갖게.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오늘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이게 예수님이 왜 진실로 그래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그 구절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 제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의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 누구예요?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 사도라는 말자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아직 이 사도들은 보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3,000명씩이나. 그런데 거기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사도,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그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하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사도들을 받아들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신약의 믿음은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예수,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12장 41절에 44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의 책 12장까지의 책이 영광의 책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보냄을 받은 자인 예수님이 보내신 분으로부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보내심을 위한 준비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을 보내기 위해서 저들에게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발 씻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기독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구원이에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수단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기독교가요, 목적과 더불어 방법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사탄적인 겁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는요, 자본주의에 물들어 삽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목표 직달주의예요. 목표 지상주의입니다. 목표만 달성하면 돼. 부자가 되면 돼요. 번영만 하면 돼요. 부흥만 하면 돼요. 성장만 하면 돼요. 이게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품을 하는데 물론 뭐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도대회를 하면서 모닝 차 한 달을 걸고 합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마귀적인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목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게 뭡니까? 네가 로마 대항에서 폭동을 일으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만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탄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자극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해서,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는 셀로딘 시카리라고 하는 열심당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장을 통해서라도,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것이 그들의 꿈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이상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 보니까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구원, 이 목적과 방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도 방법이 악하고 거짓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는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이제 보냄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의 보냄을 실천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냈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발 씻는 것, 발 씻을 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된 자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리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그래서 발 씻는 일 그 자체가 지금 사도들에게 너무나 특이하고 선명하게 남은 사건이었지만 그들이 그 이후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책 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먹고 그 자리, 만찬 자리를 떠나갑니다. 나갑니다. 그것이 13장 31절이죠.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받았대요.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누가 나를 팔지. 그래서 떡 조각을 그에게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저놈이 나를 죽일 거야. 저놈이 나를 팔 거야. 얘들아 바로 이놈이다 하고 지적하고 그를 처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죠. 모르고 1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알고 행치 않으면 답이 쉽죠? 모르고 안 행해요. 행하지 않아. 근데 모르고 행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데 모르고 행하면 그것도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13장에 알고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를 용납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참아내십니다. 견뎌내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광은 어디서 얻어요? 영광은 적을 처단함으로, 원수를 죽임으로, 보복함으로, 승리를 쟁취함으로, 어떤 정상에 오름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낮은 자에 내려가심으로, 그 인내와 심령이 힘이 괴로워, 21절에 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신다고 예수님. 그 괴로움을 참고 견뎌내. 모르면 안 괴로워. 누가 팔지 모르면. 그런데 아는 게 괴로운 거야. 아는 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뻔히 내가 속을 줄 알면서도 속아줌을 당해요. 뻔히 나를 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참아내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있는 가룟 유다가 없는 제자들 만약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잠시 동안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는 유명한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목숨을 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정도 말하면 그 말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주목해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두려움에 살피는,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에만 두려움에 살펴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곧바로 하신,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계속해서 지혜들은 어떤 두려움,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에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도마가,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발 씻는 사건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발 씻는 섬김의 도, 물론 그것도 귀한 건데 거기에만 주목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 이 메시지의 초점은 곧 보냄을 받을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보내심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예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죠. 제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너희를 보낸 하나님의 뜻,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뭐냐,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이 낮아짐의 길이고 그것이 발 씻음의 길이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힘은 교회의 순수에 있지 교인들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신앙의 믿음의 순수성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낮음이 아니라 낮아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 되시고 선생이 되셨, 원래는 높음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극기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낮음이 아니라 낮아짐, 그 운동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낮추고 이 방법, 이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기독교가 기독교되고 생명이 생명이 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생님 되신 주 되신 주께서